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한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제목을 정하는 과정은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설교 내용을 짐작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설교 제목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주제와의 적합성을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제목만 보면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짐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되곤 하는 본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적합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말하는 탕자가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할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좋습니다. 그러면 탕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탕자의 핵심이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면 탕자가 되는 겁니까? 본문은 둘째 아들의 상태를 죽었다 혹은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낭비하고 흉년으로 궁핍해져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함에 처한 것, 여러분 이 상태가 좀 비참하고 안 되기는 했는데 부모의 속을 썩인 것은 분명한데 그 상태를 가지고 죽었다 혹은 잃었다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이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죽었다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허랑방탕한 것을 두고 이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동전의 비유, 이 비유는 주인의 소유와 다스림, 주인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두고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었다, 죽었다는 표현은 아들의 일탈이나 잘못된 행동을 묘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이것을 두고 잃었다 혹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은 탕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전히 탕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린 것,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이 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나려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재산을 내게 남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죄인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런 교만과 불신앙, 불순종의 상태를 두고 성경은 죄다 혹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둘째 아들은 돌아와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은 그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뉘우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창조주를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린다, 창조주 하나님과 썩어질 피조물을 바꾸어 버린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와 모습을 어떻게 인식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 뭡니까? 소유, 성취, 가진 힘,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 겁니다. 재산이나 학력, 직장이나 가문,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저 분주한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고난이나 질병, 비참함과 죽음의 절망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라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 말로 바꾸어 보면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을 돌이키려는 의지와 각오가 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봐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이 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인간이 비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켰다,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주관이 있는 삶이요 독립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비참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참 뽀대가 나고 멋있어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이 비참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탕자의 특징이라며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명의 탕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야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둘째 아들만 떠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멀어짐으로 이해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29절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아들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말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아들이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그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땅이 혹시나 줄어들지는 않을까, 돌아온 아들에게 또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편애하는구나, 이런 느낌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화내며 따질 듯 대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아버지가 맏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꾸짖거나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면 설령 그 대상이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나고 속상한 법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과 지내다가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납니다. 오늘 첫아들처럼 짜증이 나지요. 그렇지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거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매우 거친 어조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단히 부드럽게 응답을 합니다. 애정어린 목소리로 아버지는 맏아들을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부릅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얘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신실하다는 것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잘 알아.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맏아들이 항상 충실하게 자기 곁에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맏아들의 소유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비록 잔치를 벌려주긴 했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조치도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도 맏아들이 지니고 있는 위치, 지위,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생에 대한 맏아들의 비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충성스럽게 일한 것,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것 맞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동생에 대해서 맏아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시도, 그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 아델포스 수 후토스. 여러분, 좀 있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헬라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형의 관심은 돌아온 동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짜증을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왜 그러냐고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신실함보다 자기 동생의 부도덕한 행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저 아들은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실한 나를 향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나타난 맏아들의 불평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불만이 지금 그 속에 섞여져 있습니다. 맏아들의 기준에서 볼 때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 부당합니다. 불의합니다. 매를 대하지요. 혼을 내야지요. 웬 잔치입니까? 아버지와 누리는 화목, 이 화목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온 가족 전체로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의 불만과 불편함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려고 하는 그 관계, 화목함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감정과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화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 아버지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주장만 앞세워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맏아들 역시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탕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요. 본문은 이제까지 잘 순종하던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하심이 넘치는 아버지를 믿지 못할,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몫 챙겨서 제 갈 길로 간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일한 것을 의무와 보상으로 계산하고 있는 큰아들이나 모두가 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인과 종, 고용된 사람과 고용주의 관계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현상,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다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지만 아들과 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들에게는 그 일이 누림이요 함께함이 될 것이고, 종에게는 그것이 임무가 될 것입니다. 아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만 종은 자신의 생계와 이득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고려하지만 종은 주인으로부터의 칭찬과 꾸지람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지만 종에게는 주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인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주인을 통해 누리는 유익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이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15장 3절을 보면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모두가 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녀됨이란 부모의 낳음과 애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애쓰고 힘써서 나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아들이 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이해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얼마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과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행함과 자기 의로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와 감격,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안정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을 지녔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하는 그 무거운 의무감, 혹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성도를 향해 외치는 의무감에 대한 강조가 가져오는 변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잘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보지만 우리들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할 행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세요, 일주일에 최소한 5장은 읽으세요, 새벽기도 적어도 이틀은 나오세요, 금요일이나 수요기도를 통해서 철야를 하세요, 이런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있겠죠. 그것을 따르도록 의무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들은 무조건 5일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새벽 기도보다는 좀 더 많은 수가 나올 것 같고 기도에 힘쓰는 분들도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훨씬 와닿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 모두가 다 응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100일만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해서 어떤 의무감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마지못해 할 수는 있겠지요. 하다 보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거운 의무감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감으로 가득한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집을 나간 아들과 집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아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온 아들에게 인내와 관대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화가 난 맏아들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면서 모든 소유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분,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를 행동으로 모욕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무례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않고 설득하고 품어주며 기다리고 있는 것, 그를 향한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도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불손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도 모두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강함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전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꼬마 친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이틀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틀 전에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 이식을 위해서 한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고 자기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심장을 이식받고 회복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심장을 기증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 이식받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병문안을 한번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먹고 싶다고. 심장 이식을 하고 나면 라면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이식을 했으니까 좀 회복이 되면, 내가 심장을 가졌으니까 라면도 먹고, 심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튼튼한 심장을 가졌으니까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튼튼한 심장이 주어졌으니까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귀한 결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이식을 받은 그 아이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튼튼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심장을 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심장을 준 그 사람의 은혜를 보답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걸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가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의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돈이 회복되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뿐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품 안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란 겁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나가게 만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은혜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사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내 것이 너에게 모두 속한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도 아니고, 너가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라는 협박과 위협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집을 나간 아들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소리치며 제 갈 길로 가버렸는데,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낸 맏아들처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과 자기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너희의 수고와 애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닙니다. 맏아들이 자녀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열심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맏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들에게도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입으며 또다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그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결심은 곧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다림과 그분의 관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것이 그렇게 오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나누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